저와 김경모입니다. 준하체 훈련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제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다 밖에서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니 독해지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기에 독해졌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세상을 못 버티던 이유는 바다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다 밖은 폭풍우가 칠 때도 있고 햇빛이 쨍쨍할 때도 있더라도 바다 안은 항상 고요합니다.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바다 안은 늘 고요합니다. 제 안의 바다를 찾으며 제 자신은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편해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늘 끊임없이 말로 채워야 하는 기도는 제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만 기도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있어 기도는 늘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주님을 생각하고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또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의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것이 되었고 제가 바다에 빠질 때 세상의 모든 짐은 바다의 표면 위로 다 떠오릅니다. 그럼 그 자리에는 주님과 저만 있게 되고 세상에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커리어 고민, 주식 고민, 부동산 고민, 인간관계의 고민, 자존감 고민 모두 바다 표면으로 떠오르고 나면 주님과 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은 사라지고 중요한 주님의 얼굴만 드러나게 됩니다. 거센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건너오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얼굴만 보며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파도는 더 이상 제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거센 파도가 와도 절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면 되니 세상이 살만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육의 나, 혼의 나의 문제고 영의 나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저는 영의 나로 살아가면 됩니다. 모든 역경과 슬픔에서 한 발짝 떨어지니 세상이 살만해지고 주님께서 내 삶에 주셨던 많은 선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나로 살아가니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고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줄었습니다. 주님은 내 상황을 다 아시니 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내 생각에 개입하셔서 이미 응답하고 계시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은 주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바다에 풍덩 빠져서 그 상황이 지나가는 동안 고요한 바다에서 주님과 가만히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제 자신의 상황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하던 제 자존심이 안 중요해지니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고 주변 상황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주님이 다 챙겨주시니 돈, 명예, 커리어를 통해 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이 할만해졌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노력하려고 했기에 신앙생활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것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깨진 항아리를 바다에 던지는 일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부담감이 줄어들었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니 신앙생활을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억지로 하는 것 같다라는 분들에게 준하체 과정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많은 분들이 준하체 과정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그리고 정원 형제에게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며 삶에 있어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준하체 6기 갈렙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하체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엄청나게 힘들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왜 엄청나게 힘들다 하는 거는 간증 끝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거를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빨리 고쳐드리고 싶어서 세차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차량관리 팀장으로 넘어가고, 그러고선 사회초년생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금액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받고 일하면 누구나 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의 안 좋은 인성을 자꾸 저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영의 내가 아닌 육의 내가 자꾸 육의 나로 그 눈이 멀어서 계속 돈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요, 이제 주님이 저의 이제 피부에 대한, 저의 고통에 대한 걸로 저를 그만두게 만드셨습니다. 살갗이 찢겨나가고 약품에 녹아들고 진짜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 출근하면서 살았는데요, 그거를 주님이 그렇게까지 뜯어 말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기어코 주님 난 가겠다고, 난 지금 아니면 어떻게 돈을 버냐고, 그러고선 주님을 거절하고 계속 나갔었는데요, 주님이 다시 저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부모님과 이제 퇴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원래 부모님이 저희한테, 저랑 저희 형이랑 네, 강조하시는 게, 네가 직업을 얻었으면 1년 이상은 일을 해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끈기가 없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엄마도 저의 아픔을 보시고 그래 그만둬라 하시고, 완강히 거부하시던 할머니마저도 이제 그만두는 게 맞다 이러시고 그만둘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휴식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일을 시작하게 돼야 돼서 그러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배달일 좀 해달라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배달량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 한 달만 도와줄게 하고선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한 지 2주 만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가락이 분쇄골절이 났고, 저는 작년 6개월 동안 그 부서진 발가락을 계속 붙이고 수술하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런 고난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상황에서 주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하시게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아직 22살이라서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큰 사고와 상황 속에서도 저를 계속 살리시는 것은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느낀 예수님은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헛된 길을 걸어갈 때는 확실히 느끼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쓰여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병자가 기다린 것은 완치일까? 단순한 그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을까? 저는 문득 이 병자가 정말로 원한 것은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방향을 바뀌는 회개와 용서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저 또한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그 누구도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죄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법, 그 법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의 외면하고 있던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주님이 주신 성경을 믿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과 빗대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주나체를 하고선 느꼈던 것은 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몇 차례나 꾸짖으시면서 위선자라고 부르셨던 저는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이것이 신앙인 줄 혼자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거듭났다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어댔어요. 그것이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뭐가 잘못된지 모르시잖아요. 내 삶이 지금 무엇이 잘못됐나 모르시잖아요. 제가 영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육으로만 살았잖아요. 세상의 것만 쫓아가면서 살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됨이었습니다.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나체를 하고 영의 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영의 나로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는 이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손발에는 큰 대못을, 입으로는 핍박을, 어리석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다 하십니다. 심지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짓고는 들어갈 수 없는 저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매일 20분씩 기도하면서 이런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제가 맨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친구들, 같이 믿음을 믿고 주님께 나와왔던 그 친구들, 교회를 떠났습니다. 맨날 말로만 교회 나온대요. 어제도 전화했습니다. 나올게 하고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온다고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건물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도 금요 예배도 봐라, 수요 예배도 봐라, 새벽 기도 이거 영상으로도 다 하는데 봐라, 보고선 나한테 인증해줘라.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제발 나 좀 도와줘라. 그런데 아직도 친구들은 그냥 교회 굳이 가야 되냐, 내가 그냥 여기서 들으겠다,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저는 그 친구들 바뀔 때까지 이 생각을 안 놓칠 겁니다. 이미 제가 주님이 어떻게 저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주나체를 통해서 배웠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 겁니다. 몸이 아파서만 병자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야만 힘든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주인이 되시는 분께 나오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공동체 여러분, 우리 방관자는 되지 맙시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기억하고 믿는 것부터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육의 내가 죽고 영의 나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본 어게인입니다. 다 시작되는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힘들다고. 제가 출근을 하면서 아침에 20분씩 기도를 안 하고 출근을 하면 그 하루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 내가 내 삶을 구하지 않고 나가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주나체 처음에는 육의 나로서 할 때는 엄청 힘든 것 같았어요. 그래봤자 가지는 3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 3개 못 지켜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의 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주나체를 하시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꼭 하시고
저는 이러한 믿음을 경험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른 믿음을 경험하시고 간증으로 저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